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활이라는 단어가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우리는 흔히 신앙을 생활이라고 일컫죠.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마니아라는 말 아십니까? 무언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마니아라고 하죠. 아마도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 마니아가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니아들은 어느 순간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물론 아니죠. 어느 순간 커피 맛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좋아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홈카페에 대한 로망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한 잔에 몇천 원, 고가의 좋은 커피들은 몇만 원씩도 합니다. 이런 커피를 집에서 내 손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포트를 구입하고 드리퍼를 그리고 핸드밀, 커피 원두를 분쇄하는 핸드밀을 구입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물론 그것도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첫 홈카페 로망을 실현합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실 때 그리고 밖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감성, 요즘은 갬성이라고 하죠. 그 감성을 누릴 때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커피에 대한 관련 지식이 하나둘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간소하게 준비했던 그 모든 도구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련 도구들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때마다 세계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려가게 됩니다. 카페에서만 마실 수 있었던 에스프레소와 라떼에 대한 로망을 집에서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샘솟죠. 그러면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 장비에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많은 장비들을 집에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로 좋은 커피를 구입해서 커피 관련된 음료를 집에서 제조해 먹으면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야, 내가 이런 호사를 집에서 누리는구나 싶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런 우리를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바쁘다 보면은 하루에 한 잔 내려 마시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 장비를 가동하고 물을 채우고 커피를 넣고 또 나중에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제법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일들이 늘어갑니다. 분명 이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일이 싫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생활이라는 영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신앙을 생활과 결부시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언급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이 우리의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벤트가 주었던 만족감이 대단히 높죠. 그 처음에 감격과 기쁨은 생활이라는 영역에서 점점 감쇄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여러 활동들에 참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언제부턴가 기쁨과 감격보다는 일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좋기도 하고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감사와 감격은 사그라지고 일에 대한 부담감, 중압감은 늘어만 가는 것. 이 시점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기 위해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꾀하면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정당성 혹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표면적인이라는 거죠. 이 명분이라는 것이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수단이자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분을 내세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는 작업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명분은 우리가 그 상태를 지속해 나아가거나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커피 말씀을 드렸죠.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 집에 쌓아놓은 고가의 장비들, 언제부턴가 여기에 손이 닿지 않게 되고 먼지가 쌓이더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집에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으니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나는 맛있는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죠. 게다가 집에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이 장비들을 통해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집에 커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손님이 찾아오면 믹스커피로 대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영역은 어떨까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교사, 찬양대, 그리고 섬김과 봉사, 새가족 안내까지 주일이면 정말 바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주일이 점점 부담스러운 날로 변해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 일이 평일보다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럼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 애초에 신앙이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힘든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웁니다. 명분은 우리가 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지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속은 멍이 들어가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명분에 갇힌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이전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는 이유에 관해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피력하십니다. 부활은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부활의 실제를 잘 모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호응을 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예수께서 이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두고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무지를 꼬집는 듯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을 꼬집는 듯한 질문에 이어 예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백성들이 듣는 중에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정말 서기관들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늘 각을 세우다가 오늘만큼은 예수님과 한 뜻으로 호응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게다가 이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길게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언젠가 전도사 사역 시절에 같이 사역하던 동료 전도사님이 자신은 20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돼서 기도도 길게 못하는데, 기도 길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길게 기도하는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들의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외식이라고 번역했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보이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시했을까요? 그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도했을까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한 것, 그것은요, 그들의 경건과 거룩을 입증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떠벌리고 다닌다면 누가 그를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시간 기도했답니다. 20시간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일견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분 영성이 참 대단하다. 신앙심이 참 특별하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입증하는 대단히 탁월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그런 맥락으로 앞서 서기관들이 행한 행태를 바라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됩니다. 긴 옷을 입는 것, 무슨 의미에서 긴 옷이었겠습니까? 유행이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들을 특정 짓는 예복과도 같은 옷을 긴 옷으로 표현한 것이죠. 시장에서 문안을 받을 때 문안받고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존경의 표시이자 그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분은 특별한 분이셔, 경건한 분이셔, 거룩한 분이야 라는 일종의 표징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거룩함으로 구별짓는 명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쯤 되면 어느 순간 지휘자님과의 관계, 목회자들과의 관계, 그 의무감 속에서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이때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명분이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자 헌신이다라는 그 명분으로 그 고된 신앙 생활을 지탱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유일까요? 아니면 표면적인 명분일까요? 이유와 명분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당연하게 납득되고 설득된다면 그것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기저귀 가는 일, 분유 먹이는 일, 그리고 칭얼거릴 때 안아주는 일, 아플 때 병원 데려가는 일, 어르고 달래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일. 이 힘들고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석연치 않을 때, 뭔가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의식할 때, 그것이 사람이건 지위나 역할이건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명분입니다. 어떤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조건을 가져다 붙이죠. 나는 이 일을 참 잘해. 나는 이 일을 할 때 재미있어. 계속해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야 한다면 그것은 명분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가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평생을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가 불가능하죠. 이것은 명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명분의 신앙은 문제의 답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명분을 찾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 주는 것으로 명분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안부 인사를 전할 때 인정받는 자신을 보며 또다시 명분을 찾죠. 유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복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 가부의 가산을 빼앗는 것으로도 자신이 부해질 수 있다면 그 물질적 풍요가 바로 자신을 입증해주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서기관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명분에 갇힌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한때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준수했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속할 정도였으니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왕이라는 명분에 갇혔을 때, 착함과 의로움이라는 명분에 갇혔을 때 그들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유를 찾아야 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이들은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위선의 영역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자연스러움은 도무지 쓸모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세우는 수많은 명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처음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목회자가 되었고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신앙의 생활이라는 영역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그 명분을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분에 갇힐 때 분명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우적대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분이 아니라 이유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명분을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 돌이켜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관련된, 나의 직책과 직분과 관련된 수많은 명분에 허덕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